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잠언 4장 23절 한 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한 절 말씀, 구약 914쪽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신약의 말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지난주와 같은 본문 1절로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256쪽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은혜와 진리로 마음을 새롭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계속해서 마음이 뭔지 이 화두를 가지고 묵상했습니다. 생각할수록 어려운 개념입니다. 마음이 뭘까요? 성경의 말씀을 묵상함과 동시에 떠오르는 기억이 있어서 이전에 읽었던 책 중에 융과 그리스도교라는 책을 다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마음이 또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그 개념들을 서로 연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때 오늘 로마서 12장 1, 2절을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려면 주중의 일상생활에서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산 제물의 삶을 실천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유향공동체의 주일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중에 각자의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두 가지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라. 지난주에 했던 설교 내용을 하나도 기억 못 하신다 할지라도 아마도 끝부분에 얘기했던 그 아프리카 스프링폭스 양들이 절벽에서 때로 떨어져 죽는 얘기는 기억나실 것 같습니다. 왜 그 양들이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한꺼번에 절벽에서 떨어진다고 했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앞에 양 엉덩이만 보고 자기 눈앞에 있는 풀 먹을 거리에만 욕심을 갖고 생각 없이 살다가 보니까 계속 뒤에 양은 앞에 양을 밀어버리고 앞에 양은 빨리 달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낭떠러지가 와도 멈추려고 해도 뒤에서 밀기 때문에 멈추지 못해서 지옥과 같은 낭떠러지로 수천 마리가 떨어져 죽는다고 그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라,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바로 이 이야기를 의미합니다. 21세기 이 대한민국 사회를, 특별히 바알과 mammon이 다스리는 이 세상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제대로 살려면은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살면은 반드시 세상 풍조를 따라가며 이 세대를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날마다 성화를 이루어야 될 성도들이 오히려 날마다 세속화를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강력한 바알과 만몬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출근하고 집에서 가정생활을 누리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에서 멈춰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특별히 교회에 주신 스탑사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멈추고 과연 내가 산 제물의 삶을 이 가정에서, 일터 현장에서,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지를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노력이 있을 때에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산 제물의 삶이 되어질 수 있고,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의 치열한 삶이 모아져서 주일 공동체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렸다면, 오늘 두 번째, 그러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뭔가? 어떻게 마음이 새로워져서 변화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해서 산 제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설명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먼저 마음이 뭔지를 좀 간단히 생각해 보십시다. 자, 마음이 어떻게 생겨 먹었습니까? 마음이 뭡니까? 알듯 말듯 합니다. 먼저 성경의 원어를 살펴보면 히브리어로는 레브라는 말을 쓰고, 이것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것이 이제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르디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마음이란 말을 신구약 성경 합해서 한 1000번 이상 나오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레브라는 말은 배우고 연구하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은 뭐다? 마음은 집이다. 무슨 집이냐? 배우고 연구하는 집으로 히브리인들은 생각했고요. 이 헬라어 번역인 카르디아라는 말은 영적 생명, 생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장소, 생명을 결정하는 중심된 어떤 플레이스, 터, 그런 의미로 카르디아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서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한 사람은 카르디아,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카르디아,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래서 마음이란 것은 그 자체가 선하고 악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마음이라는 그 장소에 뭘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선한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악한 마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봅시다. 마음은 거꾸로 선 롯데타워다. 여러분, 롯데타워가 이 서울 동남부의 랜드마크잖아요. 어디에서 서울로 오든 이 동남부 쪽으로 들어오면은 롯데타워가 보입니다. 굉장히 높아요. 어떤 날은 구름이 그 밑에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근데 우리의 마음이 롯데타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냥 위로 솟은 롯데타워가 아니라 아래로 뻗어 내려간, 땅 밑으로 지하로 한없이 내려간 롯데타워예요. 그러니까 지하 105층이죠. 여러분, 롯데타워에 방이 몇 개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세보지 않아가지고. 어쨌든 수백 개, 수천 개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그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나 깊은데 그 마음 구석구석에 플레이스들이, 장소들이 많아요. 그 장소 안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었던 경험들이 있고요. 생각들이 있겠고요. 가치관들이 들어있겠고요. 어떤 방은 감정들이 들어있겠고, 슬픔, 분노, 그 다음에 상처들도 있겠고요. 그리고 진리를 간직하고 있는 방들도 있을 거예요. 성경의 진리죠. 어떤 방에는 하나님이 계실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어떤 방에는 마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끝이 없는 깊은 동굴 같아요. 그런데 이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보통 마음 그러면 여기를, 이 심장을 가리키는데, 실제 상식적으로 보면 마음은 여기에 있죠.
그죠? 뇌에 있습니다. 뇌 신경세포는 약 1000억 개라고 합니다. 여러분, 각 세포 하나하나를 구성하는 원자의 개수가 또 얼마인지 아세요? 10의 10승계 정도, 10의 11승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조 개, 세포 하나는 약 100조 개의 원자로 되어 있고요. 인간 전체는 그런 세포가 또한 100조 개 정도로 구성돼서 인간을 이룹니다. 뭐 100조 그러니까 이게 상상이 안 가는 숫자 아닙니까? 한마디로 인간은 우주와 같다라고 철학자들이 말하죠. 그러니까 그때 우주와 같다는 그 표현이 물리적인 영역에서도 원자 단위로 들어가면은 다 헤아릴 수 없고 알 수 없는 존재임과 동시에 이 정신적인 측면, 영적 측면으로 들어가면, 마음을 파고 들어가면 인간은 도무지 파도 끝이 안 나오는 존재예요.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뭘 모른다? 한길 사람 마음은 도무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평생을 같이 산 부부도 서로 마음을 모를 때가 많아요. 또 마음이 이해 안 될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평소에 오랫동안 알고 친하게 지내는데도 갑자기 돌변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도대체 마음이 뭘까요? 정신분석학에서 마음을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의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을 이제 의식이라고 하고, 가라앉아 있는 안 보이는 부분은 무의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보통 그 빙산에 비유하죠. 빙산의 일각이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물 위에 드러나 있는 빙산이 아무리 거대해도요, 그거는 일각이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실제 빙산 전체의 크기는 물 위에 드러난 부분의 수십 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의식의 영역이에요. 이 무의식의 영역은 일상 속에서 우리가 잘 자각을 못하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한다고 과학자들은 말하죠. 이 무의식의 영역을 처음 과학적으로 이제 연구한 분이 이제 지그문드 프로이드라는 분이죠. 그 다음에 프로이드를 토대로 해서 그리스도교, 기독교와 동서양의 여러 가지 사상들을 섭렵하면서 이 무의식 개념을 더 깊게, 또는 프로이드랑은 좀 구별된 방식으로 발전시킨 분이 제가 좋아하는 칼 융이라는 분입니다. 이 칼 융 교수는 이 두 분 다 이제 19세기에 태어나서 20세기에 돌아가신 분들인데, 이 칼 융 교수는 1960년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칼 융이 프로이드랑 구별되는 부분은, 프로이드는 의식과 무의식, 주로 개인의 무의식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걸 이제 정신치료에 적용했는데, 칼 융 같은 경우는 개인의 무의식을 넘어서는 집단 무의식이 있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집단 무의식.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집단 무의식이 뭔가? 사랑, 분노, 두려움, 거절감. 우리가 이게 느끼는 그런 충동적인 감정들인데, 이 집단 무의식은 원래 우리가 갖고 태어날 때, 우리 안에서 태어날 때부터 주어져 있는 어떤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집단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DNA만 받고 염색체만 받고 태어난 게 아니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염색체를 몇 프로씩 받고,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들어와 있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또 이 염색체 DNA를 적은 비율이지만 받을 거 아닙니까? 한 세대를 30년으로 봤을 때 우리가 30세대만 봐도 거의 한 900년, 1000년이죠. 그러면 몇 사람의 그 DNA 영향력을 우리가 받는지 아십니까? 제가 계산해 봤어요. 2 곱하기 2 곱하기 해서 30을 해보니까, 30번을 곱해보니까 10억 1700만 뭐 이렇게 나와요. 제가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내 의식과 무의식이 있는데, 그 의식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지만 무의식의 깊은 곳에 들어가면은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그런 생각들, 어떤 지혜들, 또는 어떤 두려움들, 어떤 악들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지만 어떤 특정 상황이 되면 쑥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로 프로이드는 꿈을 무의식의 발현으로 해석을 했죠. 융도 그 부분에 일정 정도 동의했습니다. 특별히 재밌는 부분은 이 칼 융 교수가 목사님 아들이고, 사람들은 융이 이제 무신론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분의 책을 자세히 보면 이분이 무신론자는 아닙니다.
다만 그 시대에 일반적으로 교회 성도들이 믿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탁월한 분인데 이분이 5세기 고대 교회 신학의 기초를 놓았던 위대한 어거스틴을 연구했어요. 그러면서 어거스틴의 책 중에 이런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이제 40세의 늦은 나이에 회심한 마니교 조로아스터교의 사제를 거치고 수사학의 교수를 거치면서 굉장히 지식적으로 탁월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이제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통해서 로마서 이제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회심해서 40세쯤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 어거스틴이 노년에 이제 깊은 기도 가운데에서 자기의 내면을 이제 탐구하는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자기의 의식을 넘어서 더 깊이 내려가니까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 무의식의 세계도 지나서 어거스틴의 표현을 하면은 어두컴컴하고 거대한 무서운 큰 숲을 발견했는데 너무나 무서워서 거기서 자기가 이렇게 거의 기절할 정도였대요. 그러다가 기도하면서 더 깊이 내려갔는데 그 어두운 숲을 통과하고 나니까 밝은 빛을 보았다라고 어거스틴이 써놨어요. 그 빛이 바로 그리스도의 빛이죠. 융은 이 부분을 뭐라고 해석했냐면은 집단 무의식의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난 후에 거기서 신을 만났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의 그 무의식의 끝에, 집단 무의식까지 내려가서 그 끝에 가면은 공통되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신을 향한 갈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성자인 어거스틴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기의 내면 세계에 깊이 침잠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소위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엔카운팅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런 은혜총을 받았습니다. 융은 그것을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어거스틴이 집단 무의식이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 그 영역을 경험했다라고 이렇게 책에서 기록했습니다. 어쨌든 마음을 얘기하다 좀 길어졌는데 마음은 너무 깊어요. 너무 깊은 곳이에요. 이 마음을 우리는 몰라요. 사람은 자기 마음도 모르고 자기 가족 마음도 다 몰라요. 그러나 이 마음을 아시는 분이 딱 한 분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아십니다. 시편 44편 21절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사도행전 1장 24절에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 책보다는 정신분석 책보다는 역시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가 학자가 되려는 게 아니니까 마음에 대한 지식 이전에 마음에 대한 깨달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 봅시다. 잠언 오늘 말씀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잠언 4장 23절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말씀이 아주 신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게 많이 있어요. 그죠? 가족도 지켜야 되고 건강도 지켜야 되고 재물도 지켜야 되고 많이 지켜야 되는데 그 중에 최고로 네가 지켜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면은 내 마음이다. 마음을 지켜라. 왜 그렇습니까? 보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온다. 이렇게 알고 있는 잠언의 말씀인데 지난 한 주간 저에게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니까 마음을 지키라. 그럼 마음을 어떻게 지키죠? 마음을 어떻게 지킬까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이제 잘 살펴보고 경계를 서라는 거예요. watch오버. 파수꾼을 세워라, 거기. 보초를 세워서 철책선에서 우리 군인들이 밤에 넘어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처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지켜야죠. 그러니까. 첫째는 나쁜 놈이 들어오지 않게 지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나쁜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watch오버 지켜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뭘 지켜요? 이미 들어와 있는 나쁜 놈들이 있어요. 집단 무의식, 개인 무의식을 포함해서 우리 의식 속에서도 많은 나쁜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게
들어와 있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나오지 않도록 지켜야죠. 그래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나쁜 놈이 들어가지 않도록 지키고 이미 들어간 나쁜 놈이 나오지 않도록 지키는 거. 아멘? 이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자, 구체적으로 뭐가 나쁜 놈이 들어가냐 봅시다. 어떤 나쁜 놈이. 이 마음은 깊은 그릇이라고 그랬죠. 롯데월드 수천 개의 방이 있다고 그랬죠. 거기에 우리가 뭐가 막 들어가요. 우리의 이 눈을 통해서, 듣는 귀를 통해서, 냄새를 통해서, 뭐 경험하는 걸 통해서, 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진 존재로 살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의 그 오감을 통해서 뭔가 많이 들어와요. 귀신 같은 것도 육감을 통해서 들어오겠죠. 거짓, 악독, 음란, 심지어 죽음의 영이 우리의 마음으로 스며 들어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살하려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뛰어내려, 뛰어내려. 그런 소리가 들린대요. 괜찮아, 괜찮아. 좋을 거야. 편안할 거야.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뛰어내리면 돼. 그 소리가 어디서 들릴까요? 내 마음의 소리잖아요. 내 마음에 이미 그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6월절 마지막 만찬하실 때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미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팔라고, 예수를 팔아버리라고, 배반하라고.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매일 우리 마음에 집어넣는 사람. 그 사람과 TV 막장 드라마나 네이버의 여러 가지 그런 만화나 세상 소식들을 매일매일 집어넣는 사람. 이 두 사람은 처음에는 잘 차이가 안 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마음에 채워지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제 마음에서 나오는 것도 다를 거예요. 성품과 가치관에서 차이가 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매일 먹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것이고 성경의 진리로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막장 드라마나 할리우드 영화나 웹툰으로 마음을 채우는 사람들은 그 만화나 드라마의 주인공을 닮아갈 것입니다. 막장 인생을 살아갈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야망으로 불타오르는 속물의 삶을 살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걸 자꾸 보니까. 그걸 받아들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찬송하고 말씀 듣는 성도가 나머지 6일 동안 매일 매 시간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 세상 문화와 세상 가치관, 세상 풍속, 세상 유행을 받아들인다면 그 마음에 무엇이 채워질까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그 마음을 움직여 갈까요? 아니면 세상 권세가 움직여 갈까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지킨다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신앙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삶의 주인이 그분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만 하고 실제 삶은 세상 주인 따라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성화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 주되심이 매일의 우리 삶 속에서 점점점 드러나고 실천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물로서의 삶이겠죠. 아이를 가진 엄마들이 태교를 굉장히 이제 중시하죠. 특히 요새 이제 아이를 하나만 낳았고, 그러니까 첫 아이를 가졌을 때 얼마나 막 설레고 부부가 그냥 들떠 있잖아요. 금이야 오기야 정말 키우잖아요. 정말 요새 그 신혼부부들 첫 애기 나오면은 엄마 아빠가 둘 다 쩔쩔매요. 애기 하나 가지고.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그렇겠냐 했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태교라는 게 뭐예요? 좋은 거, 긍정적인 거, 즐거운 거, 이런 걸 엄마가 보고 듣고 경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좋은 음식. 예. 왜 그렇게 합니까? 아이에게 그 영향을 좋게 가게 하려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 뱃속에 10달 동안 있을 동안 좋은 것을 보고 먹고 듣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는 태어난 후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갓난 아기 때
1살, 2살, 3살 엄마 아빠의 관계 속에서 엄마 아빠의 서로의 관계를 경험하면서 그 아이에게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많고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교는 뱃속에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죠.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는 그런 부모의 자녀는 저절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의식과 무의식 속에,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니까요. 자, 두 번째로 지켜야 됩니다. 마음에서 뭐가 나올지를 지키라고 했어요. 사실 이 첫 번째, 들어가는 것을 잘 지키면 나오는 것을 지키는 것은 좀 약하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제 들어가는 것에서 잘 못 지켰으면은 나오는 것을 잘 지켜야, 못 나오게 해야 그래도 정상적인 노멀한 인격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상한 사람 취급받게 되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주로 내 마음에 있는 게 말로 나오잖아요. 표정으로 나오잖아요. 그것이 입과 얼굴 표정과 손과 발 행동을 통해서 내 마음에 어떤 것이 툭 튀어나오는 따라서 그게 행동화되는 거예요. 시기, 분노, 질투, 음란, 탐욕, 악독함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으면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툭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넣는 걸 잘해야 되고 첫째. 두 번째는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것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파수꾼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악한 생각이 툭 튀어나와 치면은 파수꾼이 안 돼, 꼼짝 마, 들어가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한 신앙이 깊은 성숙한 성도도요, 나쁜 생각에서 자유롭지는 못해요. 그러나 마틴 루터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자, 네가 벌판을 걸어가는데 공중에 새가 너 위를 지나가다가 이렇게 찍 하고 싸요. 그럼 머리에 딱 묻잖아요. 그게 이제 나쁜 생각, 악한 생각, 세상의 풍조예요. 새는 이제 악마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가 그것을 바로 씻어내지 않고 귀찮다고 또는 향기가 괜찮네? 이미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냥 대충 하고 가면은요, 그게 죄라고 그랬어요. 죄는 우리가 나쁜 생각이 들어오는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나쁜 생각을 내가 용인하고 붙잡고 그것을 즐기기 시작하면 그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잘 지키심으로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지키는 것에 더해서 이제 오늘 로마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시다. 로마서 12장 2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제 좀 더 이제 적극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야 될 필요가 있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메타몰포스테, 트랜스폼이라고 영어로 번역한 이 변화라는 말은요. 현재 명령형 수동태입니다. 헬라어 명령형 수동태 명령형의 특징은 반복을 말해요. 반복. 영어에는 그렇지 않은데 헬라어의 문법은 그래요. 현재 명령형 수동태 형식으로 쓰면은 이게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는 매일 매 순간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명령형입니다. 변화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매 순간 매일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의 삶 사는 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11서 10장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작은 거듭남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의 마음의 틀이 바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원래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그 코에 생기, 이게 생기란 말이 루아 히브리어로 영이잖아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물질과 영이 창조의 섭리예요. 물질과 영이 결합되어지면서 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지한 우리의 영이 우리의 그 정신과 의지와 지성과 감정으로 표현되는 혼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그 정신과 이성, 감정, 이것들이 의지가 몸을 다스리는, 그것이 아주 균형 잡히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물로서의 인간입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죠. 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영을 단절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과 우리의 영이 단절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영이 시들어 버려요. 이제 무의식의 개념으로, 의식의 개념으로 표현하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 영이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점점 의식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무의식 세계로. 그래서 그 무의식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에 둘러싸여가지고 우리의 영이 제 기능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혼의 역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용기, 의지, 지성, 감성, 철학자, 예술가, 정치인, 영웅,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 역사 공부하면 그런 사람들 공부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진정한 역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영의 역사입니다. 영으로 거듭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펼쳐내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그 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걸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께서는 거듭났다라고 표현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 예수 십자가 부활의 진리를, 그 은혜를, 그 진리를, 은혜와 진리를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면 죄사함 받아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영이 새로워지면서 우리 안에 지식의 변화가 일어나죠. 뭐죠? 진리가 들어와요. 진리. 어떤 진리?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진리가 내 마음에 없었어요. 내 마음 구석에 있는 한 방에 그 진리가 이제 쑥 들어온 거예요. 그 이전에는 어땠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한 번뿐인 인생, 노세, 젊어서 노세,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았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들어가서 은혜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깨달아졌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이 깨달아졌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서, 은혜로 깨달아져서 내 안에 진리가 팍 들어왔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삶이다. 아멘. 네. 여러분이 지금 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려면은 은혜와 진리가 역사해야 됩니다. 마음은 히브리서 13장 9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도다. 마음은 뭘로 굳게 해요? 은혜로서 튼튼하게 쌓아가는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의 본질은 공짜예요. 공짜. 카리스라는 말의 그 핵심은 그냥 거저 받는 거예요. 뇌물을 받는 거는 선물을 받는 거하고 다르죠. 그죠? 뇌물 받으면 부담이 생기죠. 기브 앤 테이크예요. 근데 선물은 뭐예요? 그래서 5만 원 이하만 줘야 되는 거예요, 선물이. 왜냐하면 5만 원 넘으면 이게 뇌물로 이제 결정. 부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 선물 준 사람이 좋게 보여요? 더 나쁘게 보여요? 좋게 보이잖아요. 저 사람이 괜찮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받아 먹으면 어쩔 수 없어요. 마음이 없게, 이게 사람이. 밥 한 끼 얻어 먹으면요, 괜히 좋은 생각 들어요. 그래서 관계를 잘 하려면 밥을 잘 사야 돼요. 얘기가 딴 데로 샜습니다. 어쨌든 마음은 은혜로 굳세게 세워야 되는데, 은혜라는 것은 거저받는 거예요. 이 거저받는 것의 핵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거저 받아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조건 없이 품어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를 살립니다. 나 같은 죄인을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나를 품어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게 은혜예요. 한 번 깨닫고 과거의 수십 년에 깨닫고 메마른 삶을 살라는 게 아니죠. 매 순간순간 예배 드릴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는 성도, 마음이 굳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은 또 서로 은혜를 끼쳐야 되죠. 그래야 더 마음이 굳건해져요. 아, 저 인간은 왜 저래? 라고 눈에 보일 거예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상대방의 단점을 잘 봐요. 똑똑한 사람들은요, 얼마나 예민한지 다 보여. 근데 문제는 장점은 잘 안 보여. 단점만 보여. 은혜는 뭐예요? 은혜를 끼친다는 건 뭐예요? 상대방의 단점은 참아주고 품어주고, 그리고 상대방의 장점은 이 컨퍼메이션, 말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 상대방이 나를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되어지는 느낌을 받아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네가 A, B, C, D 이거 다 하면 내가 너 좋아해. 이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이거는 조건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회사에서 일하고 받는 월급이 은혜가 아니에요. 일한 만큼 받잖아요. 그걸 은혜라고 여기는 사람은 없어요. 성경도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가 수고한 노동에 대한 삭스를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근데 다시 뭐라고 고백해요? 수고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이 모습 이대로 날마다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아가서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날마다 넘어지는 이 죄인을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지면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따뜻한 것들이 활성화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이 냉랭해지고 은혜가 없이 차가워지면요, 우리 안에 있는 차가운 것들이 활성화돼요. 악한 것들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게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예배 가운데 누리시고 또 그 은혜를 서로 간에 서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유양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리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시죠.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우리가 뭐 죄인입니까? 예. 노예입니까? 왜 자유하게 한다고 합니까?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질문했지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의식과 무의식 속에 나쁜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고 그랬죠. 수치심, 죄책감, 여러 가지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진리는 뭡니까?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근본적으로 죄와 죽음의 멍에로부터 우리를 십자가의 진리가 해방시켰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로서 죽음의 종 노릇하지 않게 되었어요. 진리는 예수 믿고 거듭난 성화의 길을 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주로 생각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자유하게 합니다. 가치관을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에 지난주에 나눴던 말의 중심인데, 이 세상 가치관, 이 세상 문화, 이 세상 철학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걸 받아들이고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해요. 뭐 결혼 배우자 구하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거를 진리로 exchange, 교체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거창고등학교, 제 거창에 제 아는 분들이 몇 분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창이라는 곳에 요새 좀 관심이 많이 갔는데 거기 보니까 거창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 거창고등학교가 이게 2010년에 11년의 통계인데, 그 시골, 거창이라는 시골의 고등학교인데 그 당시 전교 한 180명 정도가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는 고등학교인데요.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졸업생의 4분의 1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 진학한다고 해서 많이 뉴스가 됐던 학교입니다. 시골 고등학교가 이렇게
스카이를 많이 보낸다 뭐 이런 거죠. 기자가 어느 날 그 학교 교장 선생님 찾아가서 질문했어요. 이 거창고등학교 학생들 실력에 비해서 오히려 상위권 학교 진학률이 낮은 거 아니냐? 라고 질문했을 때 그 당시 7대 교장 선생님이었던 김선봉 선생님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거창고의 진학지도 방침은 다른 학교와 완전히 다르다. 점수대별로 인류대학 인기학과 커트라인에 맞춘 밀어넣기식 진학지도는 학생을 죽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학생들이 하고 싶은 일이 뭔지 그 일을 통해 사회에 어떤 헌신을 할 수 있는지 그 두 가지 기준에 곧 학생의 적성과 그다음에 사회적 헌신 거기에 맞춰 진로 지도를 하고 있다. 이 거창고등학교는 창립자가 이제 전영창 선생님인데 이분은 이제 그 미국 콩콜디아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한 분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되지 않고 이제 돌아오셔서 대학교 부총장 그런 제안도 있었는데 그걸 사임하고 거절하고 시골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크리스찬 인재를 양성하는 목적으로 이제 이 학교를 1950년대에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이 학교의 그 직업 10계명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정말 아주 레디컬한 복음의 그 가치관을 구현하고 있더라고요. 직업 10계명을 한번 보여주시면 첫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둘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셋째,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넷째, 모든 것이 갖춰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째, 앞다투어 모여드는 곳에는 절대로 가지 말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곳으로 가라. 일곱째,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은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 변두리로 가라. 아홉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으니 의심하지 말고 가라.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정직하게 말해서 예수 믿고 신앙 좋은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이 10가지를 읽으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여러분 지금 들으면서 마음이 좀 무겁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지침을 공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 거창고등학교 10계명을 선택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이 10계명이 나타내는 정신, 이 10계명이 갖고 있는 철학은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 고등학교 때 이런 학교가 있는 걸 몰랐습니다. 대학 진학을 앞둔 고등학교 시절, 81년이죠. 제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조차 안 했어요. 그냥 어떻게 대학 갔어요? 점수 맞춰서 갔어요. 아마 대부분이 그러실 거예요.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자기들 실적 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요새 스카이라는 말 그때는 없었는데 스카이 중에 하나씩을 딱딱 찍고 너 요 세 군데 중에 한 군데 아무 데나 갈 수 있을 것 같아. 너 이렇게. 저의 적성, 저의 소망 이런 건 물어보진 않았어요. 저도 별 생각 없이 선생님이 추천해 준 중에 여러분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제가 택한 기준은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까운 학교였어요. 그래갖고 거기를 갔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를 할 때도 별로 제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냥 대학원 졸업했는데 놀고 있기가 부끄러우니까 집에서 용돈은 주지만 그래도 좀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전화가 왔다가 추천서 써줄 테니까 시험 볼래? 그래가지고 오케이 하고 이제 제가 그때 삼성에 입사를 했습니다. 영어 시험만 보고. 그리고 3년을 회사 생활을 했지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일을 잘하는지 생각은 해봤겠지만 최종 선택은 저의 적성이 아니라 사회의 시선과 인정으로 회사를 들어간 거죠. 그렇게 직장 생활을 5년 정도 하면서 저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됐습니다. 물론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했지만 은혜와 진리가 제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던 거죠. 근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서 은혜와 진리가 제 마음에
조금씩 구석구를 차지하기 시작하면서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 내가 이 땅에서 보란듯이 살고 부자로 살고 떵떵거리며 살고 이런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이구나. 그게 행복하겠구나라고 진리가 제 마음을 새롭게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30살에 신학대학원을 선택하고 들어갔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미쳤다고 그랬어요. 네가 미쳤구나 드디어 이러면서. 근데 오늘 거창고등학교 10계명 중에 9계명이 뭔지 나눴죠? 9계명이 뭡니까? 부인과 부모가 미쳤다고 그러면 결사반대하면 틀림없으니까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29, 30살에 그런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우리가 변화됩니다.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몸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는 삶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성경의 진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진리가 우리의 몸 밖에 있는 돌판에 기록된 진리가 아니라 내 마음판에 기록될 때까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삶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모아져서 오늘 이 주일 공동체 예배가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체로키 인디언이 할아버지가 아이들에게 해주는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인디언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네 마음속에는 두 마리 늑대가 살고 있단다. 하나는 검은 늑대, 하나는 흰 늑대. 검은 늑대 놈은 나쁜 놈이야. 그 녀석은 분노, 질투, 슬픔, 후회, 욕심, 오만, 교만, 자기 연민, 죄책감, 억울함, 거짓말, 우월감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고 하얀 늑대는 그에 비해서 선, 착한 것이야. 이 녀석은 기쁨, 평화, 사랑, 희망, 평온, 겸손, 친절, 너그러움, 연인, 사랑, 진실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단다. 그러자 손녀딸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밥을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긴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무엇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성자가 되기도 하고 괴물이 되기도 합니다. 사순절 기간 내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감으로 삶의 예배자가 되는 유양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